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5장 1절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에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광야까지라. 아그리빔 비탈을 남편으로 지나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편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갈가에 이르고 동편 경계는 염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편 경계는 요단 끝에 당한 해만에서부터 또 아골 골짜기에서 드비를 지나 북으로 올라가서 강 남편에 있는 아둠빔 미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에 미치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에 미치며 또 에그론 북편으로 나아가 시클론에 이르러 바알라산에 미치고 얍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아멘. 발음하기도 힘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땅의 개념, 우리가 지경이라면 땅의 경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은 하느님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개의 요소 중에 주권과 백성과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하느님이 우리를 고치실 때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정말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땅을 고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그들의 땅이 주권의 범위를 인정한다면 그 주권이 미치는 데까지를 그들의 지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우리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느냐는 것이 그의 지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의 지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경을 정해줄 때에 북쪽으로는 단에서부터 남쪽은 부엘세바까지 중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지중해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지금 유다의 이 경계는 거의 지금에 이르러서는 사해 바다, 염해라고 여기 오늘 본문에는 소금 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사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해까지만 분배가 됐는데 실제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지금 현재 이라크 나라에 있는 유브라데 강까지가 이스라엘의 지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경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경계고 그 지경까지 그 땅을 넓혀가는 것은 이스라엘 몫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 그 지경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너희의 지경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그들의 지경을 넓힌 것은 다윗에 이르러서 거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들을 다 정복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이스라엘 전체 지경을 떠나서 이제 유다의 지경이 있습니다. 유다의 지경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제일 남쪽으로는 극남단은 이 에돔 지경이고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에 위치한 지파가 유다 지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애굽 위에 있다고 봅니다. 이집트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 사이에 에돔이라는 지파가 갖고 있는 땅이 있고 에돔까지 내려가고 신광야, 가데스 바냐 그 일대까지 내려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동편으로는 이 해변이 있고요. 지중해가 있습니다. 이 지중해 바다가 있는데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어촌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브레셋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사해 바다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사해의 제일 끝자락에서부터 올라가면 이 사해로 흘러들어오는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는 데까지가 그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언젠가 이 땅과 사람의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과 그 땅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먹어야 가장 건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과 땅의 관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십니다. 12아들이 태어날 때 배경이 다르죠. 그러니까 루벤이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권고하셨다 이런 이름이라면 시몬은 내가 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이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사랑을 받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들로 나를 위로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레위라는 사람은 연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유다라는 이름은 찬양. 이 12아들이 태어날 때 12아들의 이름과 그 탄생의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50장에 가면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단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단 지파는 그러니까 첩경의 독사라는 겁니다. 다르게 하면 빨리빨리라는 겁니다. 첩경에 날렵하게 날려가는 독사 같은 사람들이 단 지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얼마나 시기심이 많은지 잘 되는 사람 꼴을 못 본다는 겁니다. 누가 잘 되면 뒤에서 물어서 말해서 떨어뜨리는 족속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하나 더 이상한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은 단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12아들을 놓고 축복을 하는데 단이라는 아들을 축복할 때는 그러니까 내 아들 같은 단이요 이렇게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축복할 때에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은 단이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이루고 살 때에 단 지파는 거기에 끼이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 최복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 단 지파가 단군이 그 단 지파의 후손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만은 조금 무리한 해석이긴 하지만 단군이라는 것은 군이라는 건 임금이란 뜻이고요. 단 임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단 지파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것과 이 한국 민족이 갖고 있는 민족성이 너무 비슷하다라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역사적인 배경들은 잘 모르겠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고요. 그다음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에 가면 12지파를 축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흉패에 12보석이 있습니다. 그 보석마다 각 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보석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 각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유다 지파는 많은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단 지파 같은 경우에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단 지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이 사람의 출생 배경과 그다음에 그 아비의 축복과 한 지파를 이루게 되었을 때에
그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축복과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얻었던 땅과 제사장의 흉배에 있는 보석의 특성, 그리고 땅에 있는 도시와 거기에 있는 그 지파 사람들의 특성해서 7가지가 다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12지파의 통일성들이 거기에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하나 더 하면 그들이 행진할 때 어떤 대열로 행진했고 그들이 진을 칠 때 어떤 진영으로 진을 쳤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 동편 쪽에는 이 유다가 있다면 북편 쪽에는 이 단 지파가 주축이 되어서 3지파씩 12지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파들도 어떤 그룹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그 지파 중에서 유다 자손이 받은 땅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경계도 있지만 이렇게 한 지파의 경계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정의 경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가 약속으로 주어졌지 그것이 다 정복돼서 우리에게 누리게 준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의 땅이 지중해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정말 벼락을 내려서 거기 사람들 다 정리하고 그들에게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 발이 밟는 데까지 너와 내 자손의 지경이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한 거라고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따라 나온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모세에 속하여 이집트를 떠나왔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홍해라는 것은 피바다입니다. 붉은 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온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바다 가운데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에 속하여 바다 가운데서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것은 침례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홍해를 지나서 이집트를 빠져나왔다. 광야로 나왔다는 것보다 이집트를 떠나왔다. 죄를 떠나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모세에 속하여 이집트를 나온 것 이외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의 훈련 시간을 거쳐서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1장에 하시는 말씀이 내 발로 밟는 데까지 너와 내 후손의 땅이 될 것이라.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 그 말은요, 안 심으면 못 거둔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둘 거다. 육적인 것을 심으면 육적인 것을 거둘 것이고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둘 것이라. 또 거기에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거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거고 안 심으면 거둘 게 없을 거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법칙이라. 축복의 땅에서의 그들의 삶의 원리고 법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유다 자손에게 제비를 뽑는데 제일 먼저 유다 자손에게 그 땅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땅이 물론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좁은 땅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지금 이번에 분배한 땅의 3분의 1이 유다 지파입니다. 12지파면 12분의 1로 나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한 지파씩 갖는데 이렇게 유다 지파의 인원수가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이 이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로 보면 이 유다 지파의 땅이 충청남도하고 비슷한 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이 충청남도의 크기인데 오늘 이
여호수아로 통해서 분배받은 땅의 3분의 1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만 몰아서 왕창 준 거냐라는 겁니다. 예, 제일 먼저 그들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무슨 일에서든지 가장 먼저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다. 육적으로 봐서는 이 이스라엘 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 보면 요셉이라는 아들을 장자로 보는 겁니다. 장자는 두 몫을, 더블 포션, 두 몫을 받습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몫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2아들에서 요셉은 두 몫을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레위는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빠지는 대신에 요셉이 두 몫을 분배받습니다. 그럼 땅이 분배된 걸로 봐서는 분명히 요셉이 장자로 취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일 먼저 태어난 맏아들은 루벤이긴 한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사기당해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늘 자기에게 있는 하나뿐인 아내라고 이야기하면 라헬이고 요셉은 라헬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장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왜냐하면 베냐민이 종으로 팔려갈 때 유다가 나를 종으로 하고 이를 내어달라라고 하는 그 사건으로 정말 루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갔고요. 그 다음에 루벤은 빌하라는 자기의 서모와 통간함으로 인하여 장자의 직위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위는 이 세겜 족속들을 멸할 때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족속들과 통혼을 안 한다라고 결혼 안 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할례 받을 때 칼을 들고 가서 그들을 몽땅 다 쳐 죽였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너희는 사람 죽이는 기계라라는 겁니다. 네가 동생에 대해서 의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분노를 그렇게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지위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도 사악하기 그지없었지만 그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고자 할 때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자가 리더가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땅을 분배받을 때도 가장 먼저 분배받고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는데 쓸만한 땅은 별로 없습니다. 쓸만한 땅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은 땅이라는 겁니다. 비옥한 땅이고 정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올라가고 점령하기 어려운 헤브론 산지가 여기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라. 그래서 백인들만 사는 골짜기라는 게 아니라 흰놈의 골짜기는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아골 골짜기라는 겁니다. 찬송가 355장에도 아골 골짝 빈들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일 어려운데 제일 힘든데도 내가 복음 들고 가겠다라는 이런 결단의 찬송을 그러니까 찬송가 기자가 표현할 때 내가 아골 골짝 빈들에도 내가 복음을 들고 갈 것이다. 이 유다가 정복해야 될 땅의 그 흰놈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도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이 되지 않았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통치권으로 들어온 것은 다윗 때에 왔습니다. 다윗 때에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니까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족속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소경과 쩔뚝바리가 막아도 너희들이 여기 못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예루살렘은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다윗 때가 될 때까지 감히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때도 그 물로 흐르는 수로를 통해서 몰래 들어감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지 그냥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도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그와 주변이 전부 산지 땅이고 실제로 밑은 네겝의 사막이 쫙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인원수에 비해서 별로 쓸모있는 땅이 많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장자고 리더가 되고 그러면 가장 힘든 부분들을, 가장 많은 일을 감당하는 그곳에 남아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산지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셀 교회를 만들어 가더라도 가장 분위기 좋고 화기애애하고 거기서 정말 이렇게 만남이 즐겁고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에 정말 이렇게 리더라면, 또 선교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헌신할 때에 정말 하나님 가장 힘든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제가 벵글라데시에 가서 많은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얼마나 머리가 숙여지는지 모릅니다. 그 땅에 와서 산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볼 때 약 한 20년 가까이 전에 볼 때는요, 저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도저히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치마 같은, 남자들도 치마 같은 바지를 입는데요, 이렇게 길거리에 그 바지를 내려놓고 쭈그려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 뭐 하냐니까 지금 대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수도 시스템도 없고 공중 변소도 없고 그것도 다카라는 그 나라의 수도가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 지방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 내려가는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얼마나 정말 그 사역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난 지금은요, 이 벵글라데시는 씨 뿌리는 필드가 아니라 추수하는 필드입니다. 어마어마한 모슬렘들이 지금 복음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갔던 사람들입니다. 싹이 나면 좋겠는데요, 싹이 안 나는데도 끊임없이 눈물로 씨를 뿌린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이제 싹이 나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땅은 가장 힘든 땅이었습니다.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셀 목자로 내려가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을 우리 셀에 맡겨주십시오 하고 한번 해볼 만할 것 같다는 겁니다. 제가 목자로 있을 때 우리 목사님께 그렇게 부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셀 모임 하는 게 아니라 셀 모임 안 하겠다고 도망가는 분들 잡으러 다니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떠나고 난 뒤에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도망 다녔는데 요새는 셀 목자가 돼서 도망 다니는 자 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심정이 잘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그러니까 이 동편으로는 이 사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고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편으로는, 서쪽 바다 쪽으로는 이 브레셋이 진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애굽이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적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른 지파는 어떻겠습니까? 이웃 지파에 둘러싸여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는 밑으로는 애굽이고 이쪽으로는 모압이고 이쪽으로는 블레셋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적들 속에 포위되다시피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유다 지파가 그 적들을 막아냄으로 인하여 그 형제들이 평안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장자고 그게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느냐는 겁니다. 많은 은사를 주셨냐는 겁니다. 많은 물질을 주셨냐는 겁니다. 많은 재능을 주셨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걸 찾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받은 땅들이 그랬고, 결국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해내는 겁니다.
결국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던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는 형제들의 자랑이 되고 형제들의 찬송이 됐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정말 가장 어려운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가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경이 있었습니다. 하오나 유다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다 정복된 상태로 받은 것 아니요,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사명으로 받았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 그 사명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들을 받았다면 하나님 그것이 사명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형제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적들과 앞서서 하나님 승리하는 이 유다 지파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